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 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10쪽입니다. 110쪽. 네. 10장 25절, 110쪽. 25절부터 37절까지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어요? 우리 함께 읽읍시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세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제가 특별히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누가복음 10장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그 지역은 유대지요. 유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그 당시의 지식인들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제대로 교육을 받지 않는 저 사람이 저렇게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명확하고 권위 있게 가르칠 수 있는가? 두 번째는 예수님 행한 능력은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의 능력으로는 가능하지 않은 능력들이었어요. 도대체 저 사람에게서 나는 능력은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하고 모든 사람도 예수를 집중하고 바라봤지만 특히 그 당시에 종교의 전문가들, 그 당시 유대는 어떤 나라입니까? 종교가 정치, 경제 모든 것을 관장하는 신정국가입니다. 그런 국가를 신정국가라고 해요. 조금 여러분이 말하기 쉽게, 이해하기 쉽게 말하자면 종교국가고 신정국가라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에요. 그러면은 이 신정국가에서 주로 헤게모니, 주도권을 잡고 있는 사람은 누구냐? 이 종교에 대한 율법을 해석하는 사람들, 즉 우리로 말하자면 지금 신학자 같은 계열의 사람들이에요. 또 종교적인 일에 전념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범위 내에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첫째 누가 있습니까? 제사장 무리가 있겠네요. 그렇죠? 두 번째는 율법을 공부하고 가르치는 서기관과 율법사들. 그 다음에 그렇게 철저하게 사는 것을 자랑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당연하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과 같은 모든 사람들이 그런 유에 들어가요. 그런데 이들은 늘 예수에 대해서 호기심과 함께 이 사람의 부족한 점을 들추어서 자기들의 권위를 내세우고 싶은 마음이 많았어요. 이런 배경 하에서 오늘 1장
오늘 10장 25절에 어떤 사람이 예수를 찾아왔습니까? 어떤 율법 교사가, 이것도 그냥 율법을 배우는 사람이 아니요, 가르치는 사람, 율법에 전문한 그 사람이 와서 일어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걸 보니까 아마 예수님이 누군가를 가르치고 계셨어요. 근데 다 듣고 있다가 이제 내가 공격을 할 차례다, 이런 생각이 드는가, 일어나서 손을 탁 들고 랍비여, 선생님, 또 예수여, 질문이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한 것이 오늘 배경입니다. 그럼 이 사람의 질문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읽어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나요?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런데 25절 첫 부분에 이 사람의 의도가 뭐냐면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됩니다. 이 사람은 예수를 정말 알고 믿고 싶어서 온 거예요? 아니면 예수를 시험하고 무너뜨려 보고 싶은 마음으로 온 거예요? 그렇죠? 자기 생각이 맞고 너는 틀리다는 것을 좀 확인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왔어요. 근데 이 사람이 왜 율법을 질문하는가? 율법학자가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여러분, 율법이라는 말을 들으니까 좀 복잡하시죠? 그렇게 이해하시지 말고요, 그냥 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법 잘 아세요? 법 보면 머리가 아파요? 잘 알아요? 머리가 아프죠. 저는 법을 전공한 사람이에요. 근데 저보다 훨씬 전공한 사람이, 전공하고 열심히고 현장의 전문가가 우리 서 변호사님이셔. 법이라는 것은 여러분 딱 정해져 있어요. 시대마다 좀 변해가요. 변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유대의 그 당시의 법과 지금의 우리 법의 차이점은 딱 하나입니다. 차이점은 뭐냐면 그 당시는 신정국가니까 종교에 관한 법이 특별하게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민사, 형사 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법이라고 이해를 하는 게 쉬워요. 근데 법은 모세로부터 주어진 법을 우리는 율법이라고 부르고 토라라고 불러요. 이 총 개수가 총 몇 개가 되냐면 정확하지는 않지만 전문가들의 분석에 의하면 약 613개예요. 근데 그 율법이 언제 주어진 거예요? 예수님 당시 기준으로. 모세 시대까지니까 언제 주어졌을까요? 약 1500년 전에 주어진 거예요. 개수도 많지만 1500년이랑 긴 세월이 지나가면 여러분 법을 적용하려고 할 때 해석이 필요해, 안 필요해? 필요하지. 지금도 여러분 똑같은 사건인데 1심에서는 졌어. 근데 2심에 가면 이겨. 그러면 똑같은 법을 갖고 해석하는데 누구에 따라 다른 거야? 판사에 따라 다르다는 거야.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디까지 가? 대법원까지 가. 그러니까 여러분 법 해석이라는 거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유대도 마찬가지야. 그럼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 여러분 10계명 중에서 안식일에 대해서 어떻게 되어 있어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두 번째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것은 큰 법이요, 법의 원칙이요. 근데 출애굽기 31장 14절, 그러면 이 법이 적용되는 해석 단계에서 어떤 것이 있냐면 그 나를 더럽힌 자는 모두 죽일 것이며, 이렇게 돼 있어. 간단한 법이요, 여러분. 생사가 달린 법이요. 그러면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범위가 어디까지요?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 그럼 해석을 해야 돼. 어디까지 하는 것을 일을 하는 것으로 보고 어디까지는 괜찮아 라고 해석을 할 것인가.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누구요? 율법사들이고 장로들이고 그 사이의 관행이야. 그래서 여러분은 제가 하는 용어가 좀 익숙치 못할지 모르지만은 법에 명문화된 성문법이 있고 거기에 없이 사람들이 그냥 대충 받아들여져서 법처럼 기준이 된 걸 보고 뭐라 그래요? 관습법.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서 변호사 맞죠? 아이고, 전문가가 있어서 좋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 율법사들이 해석을 했을 때 예를 하나 들자면 어디까지 일을 하는 것이냐, 어디까지는 일을 안 하는 것으로 볼 것이냐, 분명히 규정이 있겠죠. 밭에 가서 일을 하는 것은 분명히 일하는 거야. 맞지? 짐승에다가 짐승에 무거운 짐을 싣고 움직이는 거 일하는 거야. 명확해, 이런 거는. 근데 집에 빈대가 뛰어다녀. 빈대를 잡는 것이 일이냐 아니냐. 그래가지고 오랫동안 논쟁이 있었다니까. 그 어떤 것이 일일까? 빈대 잡는 거. 빈대 잡는 거 일이 아니요. 빈대를 안 잡으면 몸에 붙으면 엄청 가려워. 그럼 잡아야 되겠어, 안 잡아야 되겠어?
잡아야 되겠지. 근데 그걸 일을 하는 것에 들어가면 큰일 나. 빈대 잡다가 죽게 생겼어. 그래서 뛰어다니는 빈대를 잡으면 일이요. 근데 가만히 있는 빈대를 죽이면 일 아니요. 여러분은 웃지만 생사가 달린 문제라니까. 그 당시에는 또 거울이 구리로 되어 있었어. 잘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지. 잘 보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 닦아야 돼. 광을 내야 돼. 우리 어렸을 때도 그 녹그릇으로 우리 어머니가 막 재로 닦는 거 생각나. 녹이 쓰니까. 그런데 그럼 여자들이 거울을 보는 건 안식일 날의 일이 아니야. 굉장히 애매해. 여러분은 무조건 아니지. 있을 수 없으니까. 잘 보려고 거울을 닦으면 일이요. 근데 안 보여도 그냥 보는 건 일이 아니요. 그렇게 그런 역할을 1500년 동안에 이어져 왔으니까 여러분 얼마나 방대하겠어요. 그러니 율법사가 생각할 때는 예수가 배운 것도 없는 저 사람이 어디서 신적인 능력은 가지고 있지만 설마 우리가 어려운 율법 문제를 내면은 맞추겠냐? 이런 생각이 든 거야. 그래서 이 거대한 율법 체계 중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여러분 영생이 추상적인 거예요? 구체적인 거예요? 엄청나게 추상적인 거예요. 어떻게 그 방대한 율법을 정리해서 한마디로 해보시오 하는 말이요. 여러분 이 율법사의 의도가 어때? 아주 치밀하고 계획적이야. 머리를 잘 썼네. 머리가 좋은 사람이구만. 적어도 예수께 딱 도전장을 들고 왔으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사의 질문을 다 들으시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10장 26절 뭐라고 되어 있나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예수님은 율법사의 의도를 바로 알아차리셨어요. 그래서 되물으신 거예요. 네가 바로 그 분야의 전문가 아니냐. 그러면 네가 전문가로서 봤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 것 같냐? 성경에는 어떻게 써 있고 너는 어떻게 그것을 이해하고 읽었느냐? 공개적으로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율법사가 대답을 안 할 수가 없어. 대답을 안 하면 어떻게 되지? 완전히 창피해버려. 자기가 율법사인데 사람들이 다 했는데. 그러니까 율법사가 이야기를 하죠. 27절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했습니다. 자, 이 부분 여러분 성경에가 있을까 없을까? 있기는 있는데 붙어있지가 않아요. 붙어있지가 않고 앞부분 하나님을 사랑해라는 것은 신명기 6장 5절에 있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것은 레위기 19장 18절에 있는 거예요. 율법사가 진짜 정통한 사람이야. 율법 공부를 해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것, 사람에 대한 이것, 이 두 개가 가장 중심이다. 제대로 맞췄어. 율법사 실력이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딱 들으시더니 참 네 대답 잘했다. 네 제대로 알고 있구나. 그러면서 일을 행하라. 그러면 네가 말한 그 영생을 얻을 것이다. 살리라 하셨어요. 그 말은 너는 이미 다 알고 있구나. 그런데 무엇을 더 알고 싶어서 나를 찾아와서 기웃기웃거리느냐. 그러지 말고 네가 아는 바를 실천하는 것. 그것이 진짜로 중요한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사가 너무나 예수님께서 허를 찔러가지고 역으로 질문하고 자기가 장황하게 설명하고 예수님이 잘했다. 네 그리 살아라 하니까 칭찬을 받은 것 같기도 하고 허를 찔린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이 자리에서 물러날 수 없다. 내가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10장 29절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그 예수께서 이르시되 대답이 옳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다 하자 말자 그 사람이 29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어렵죠. 영어 성경은 justify,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내가 당신한테 한 질문은 이 정도 질문 갖고 온 거 아니요. 내 질문은 당신 대답하는 것보다 다 깊은 심오한 질문이요 하는 거예요. 내가 카드 하나만 있는 거 아니요. 그런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서 그러면 예수님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러면 내 이웃의 범위가 어디까지요? 여러분 내 이웃의 범위가 어디까지요? 여러분 그 질문을 들으면 갑자기 나 아니고 다 이웃이죠. 그럴 수 있어요.
유대인들 자신만 내 이웃이었어요. 그리고 이방 사람은 이웃이 아니었어요. 지금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계에 흩어져서 잘 살아요. 근데 전 세계에서 미움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들은 자기 민족만 철저하게 챙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오랜 관습상에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계명을 받고 지키는 우리 민족, 이것이 이웃이야. 두 번째, 같은 유대인이라도 세리같이 좀 로마의 앞잡이 노릇을 한다거나 아주 천한 계급을 가진 사람들은 이웃이 아니야. 부끄러운 사람들이야. 죄인이야.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특히 바리새인 당파에 속한 사람만 자기 이웃이라고 생각했어. 그러면 여러분, 이웃에 대한 개념이 그 당시에 정해져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니까. 굉장히 의견이 분분했다니까. 그럼 예수 당신이 그게 한번 대답해 보시오. 여러분, 그런 분위기에서 여러분 같으면 어디까지를 이웃이라고 할 거예요? 만약에 온 세계 사람이 다 이웃이다 그러면은 자기들이 지켜온 관행이 안 맞아. 그렇잖아요. 당장 부딪혀. 근데 예수님이 거꾸로 대답을 해주시는 대신에 이야기를 하나 해주십니다. 자, 그 이야기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어떤 이야기예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 여러분 다 이해하시죠? 자, 이 이야기는 제가 본문을 읽지 않고 여러분에게 그냥 말씀드릴게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은 예배를 드리는 성전이 있는 유대의 수도죠. 예루살렘에 갔다가, 즉 예배를 드리러 갔거나 또는 그런 관계로 간 유대인 같아요. 이 사람이 다 끝나고 여리고로 가게 됐는데, 여리고는 예루살렘에서 아주 가까운 큰 도시입니다. 북동쪽으로 아주 가까운 큰 도시입니다. 근데 아주 가깝다 보니까 그 여리고에 제사장이나 레인이나 종교적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은 해발 굉장히 높습니다. 760m에 아주 높은 고지대에 있습니다. 제가 가보니까. 근데 여리고는 거꾸로 쑥 꺼져가지고 해발 밑에, 바다 기준 더 밑에 250m나 낮아. 그러면 두 개의 차이를 합하면 1km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굉장히 가파르고 골짜기고 그 다음에 동굴들이 많고 험한 산악지역이어서 이곳에 범죄자들이 숨어 살기가 아주 좋았어요. 범죄자들이. 그래서 그 길을 지나가다가 강도를 만나기도 하고 범죄를 당하기도 하는 그런 좋지 않은 곳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그래서 둘러싸여서 맞고 옷을 벗기고 돈을 뺏기고 거의 죽을 정도로 신음소리도 못 될 정도로 버려져 버린 것입니다. 이 사람은 그대로 두면 어떻게 돼요? 죽지요. 근데 사람이 많이 지나다니는 곳이 아니라니까요. 아주 깊은 계곡이라니까요. 아주 가파릅니다. 비탈길이 경사로우면은 아주 넘어질 정도의 경사입니다. 그런데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갔다는 것은 어디서 어디로 갔다는 것입니까? 예루살렘에서 예배일을 봤어. 은혜가 충만했겠죠. 그리고 내려가는 길에 지나가 보니까 신음소리가 들려. 보니까 누가 하고 있어. 자, 그러면은 이 제사장이 생각했을 때 이 제사장은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그 큰 계명을 알고 있을까요? 모를까요? 당연하게 그 사람은 알죠. 그럼 이 사람은 갈등이 생기겠죠. 자, 도와주고 싶은 마음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죠. 도와주고 싶지 않은 마음은 어쩔 때 안 도와주고 싶을까? 내가 이 사람이 신음하고 있는 거 보니까 주위에 누가 있어? 나쁜 놈들이 있을 수 있어. 나도 잘못하면 당하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겠죠. 이 사람 데려다가 내가 어떻게 할 거야? 이 꼴짜기를 어떻게 데리고 갈 것이며 그런 생각 들 수 있겠죠. 데리고 가면은 이 사람 책임을 누가 져야 돼? 본인이 져야 돼. 그 책임 지고 싶을까? 안 지고 싶어. 그렇겠죠? 그럼 또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 거야. 저 사람은 유대인 아닐지 몰라. 저 사마리아 이방인들, 개 같은 놈들 또는 죄인일지 몰라. 그랬을런지 저랬을런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은 합리화를 시키고 그 길을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누가 지나갔냐? 레인이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레인은 누구예요?
종교적 일을 대대로 집안에서부터 내려오는 종교적 일만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야. 이 사람도 신음하는 사람을 봤어. 근데 똑같은 과정을 거치면서 지나가 버렸어. 그런데 우연히 여행을 가던 사람이요. 아주 예수님의 비유가 굉장히 많은 의미가 숨어 있어요. 사마리아 사람이 예루살렘에부터 내려오는 사람이요? 아니요. 그냥 여행을 하는 사람이야. 여행을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을 발견했어. 근데 이 사람은 출신이 사마리아 사람이야. 그러면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들, 특히 종교적 일을, 특히 율법에서 율법을 다루는 이들은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사마리아 사람은 개야. 가까이 하면 안 돼. 심지어 같이 밥을 먹거나 그 집에 들어간 것이 발각이 되면 벌을 받았어요. 왜 그래요? 유대인들 지금은 민족의 정통성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마리아 지역은 원래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던 사람들이죠. 아시리아라는 나라에 끌려가면서 아시리아라는 나라는 성경은 아수르라고 돼 있어요. 그 사람을 끌고 가고 그 자리에 다른 민족을 강제로 이주시켜버려. 혼혈이 돼버린 거야. 그래서 저것들은 잡탕이야. 이런 용어는 요즘 쓰면 큰일이더라고요. 요즘은 안 쓰지만 옛날에는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혼혈인들을 뭐라 그랬어요? 튀기라 그랬어요. 저거 튀기야. 근데 지금 생각하면 좀 나쁜 말이야. 뭔가 막 섞여갖고 튀겨봤단 말이지. 근데 나는 가끔씩 흑인들을 봤어요. 우리 여수에서는 가끔씩. 근데 미국을 가서 보니까 흑인도 색깔이 다 다릅니다. 완전 껌댕이. 그냥 요리 묻으면 묻혀나올 것 같아. 우리 김양자 권사님 옷 같은 흑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보는 흑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남미 계열의 약간 흑인이 있고 컬러가 아주 다양하더만. 근데 흑인들은 요즘 누구를 보고 무시해요? 황인종 무시해요. 황인종을 아주 무시합니다. 왜냐하면 지그들이 고생해서 이제 이루어 놓으니까 누가 와서 차지하고 있어? 황인종, 특히 열심히 부지런하기로 유명한 어떤 나라? 한국인들 오면 다 뺏겨버려. 그 과일 가게는 주로 청과상이나 이런 것은 일반 서민들이 해요. 흑인들이 과일 장사를 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과일 안 닦아놔. 그냥 갖다 놓으면 팔고 갖다 놓으면 팔고 그래. 그 금요일까지 일하고 토요일부터 놀아. 근데 한국인 사람들이 와서 과일 장사를 뭐 어쩌냐. 아침부터 저녁까지 닦아놔. 막 반짝반짝반짝. 그리고 토요일 그런 거 없어. 일요일도 팔아버려. 막. 그러니까 흑인들이 한국인 때문에 못 살겠다는 거야. 그래갖고 LA 폭동이 났을 때 한국인 상가들이 다 크게 그 공격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한국인들이 우리도 뭉치고 좀 베풀자. 우리도 이제 빼들어 먹는 그런 역할만 하지 말자. 이렇게 많이 변했어요. 지금 유태인들이 생각할 때는 사마리아 사람은 아주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천민이야.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이 보니까 누군가가 끙끙거리고 있어.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한번 살펴볼까요? 34절 한번 봅시다. 33절부터 보는 게 좋겠네요.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첫째 불쌍한 마음이 똑같이 들었어. 그러나 이 사람은 피하지 않았어. 어떻게?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기름과 포도주가 소독제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연고 역할을 합니다. 싸매주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갔어. 즉 이 사람을 데리고 가는 수고와 그 뒤에 일어날 일을 감당을 했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선수 자기가 하루 돌봐줬어. 근데 여행을 가던 길이 있으니까 떠나야 돼. 근데 이 사람 아직 회복이 안 됐어. 그러니까 어떻게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즉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일용자 하루 품삯입니다. 요즘 우리가 한 10만 원 15만 원 잡으면 되나요? 그러면 2데나리온 30만 원을 준 거예요. 이게 굉장히 큰 돈이라고 해요.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면 이르되 당신이 내 대신 이 사람을 돌봐주시오. 비용이 더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염려하지 말고 도와주세요. 내가 돌아올 때 꼭 갚으리다. 그런 약속까지 하고 이 사람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다 말씀을 하시면서 거꾸로 이 사람에게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질문합니까?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야기를 다 듣고 있는 사람이 답을 안 할 수가 없잖아. 다 지켜보고 있는데. 누가 들어봐도 여러분 답은 누구요?
사마리아 사람이네.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이란 말이 하기 싫었는가 봐. 그러니까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그와 같이 하라. 나에게 이상한 신학적 질문을 와서 무엇이 더 옳은지 꼬치꼬치 묻는 그런 자세를 갖지 말고 네가 이미 알고 있는 바를 실천하면서 너의 삶 속에서 완성시키면서 실현하면서 그렇게 살아라. 그것이 내가 너에게 줄 대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제 오늘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본문의 내용은 잘 이해하셨어요? 잘 이해하셨어요? 우리가 흔히들 지금까지 설교를 들을 때 이 본문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선하게 살자, 착한 일 많이 하자.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 단체도 있고 그래요. 그 성경 해석은 여러분 지극히 온당하고 타당합니다. 잘 배우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이것보다 더 심오해요. 왜 심오할 수밖에 없냐? 예수님이 지금 평범한 사람한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율법의 전문가, 신학자에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신학자에게 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두 번째, 예수님이 신학자의 질문에 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되물으신 거예요. 이것은 정말로 반전인 거예요. 이 사람의 질문은 뭐냐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내가 누구를 어떤 자격을 갖춘 사람을 내가 이웃으로 생각해야지 내가 사랑할 가치가 있겠습니까? 하는 말이죠.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뭐냐면 왜 너는 사랑을 네가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하냐 이거야. 네가 사랑의 대상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랑이라고 생각하느냐 이거야. 너의 관점에서 보지 말고 고난당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 나에게 가까이 와주고 나의 상처를 보듬어주고 나를 위로해주고 나를 치료해준 사람, 그 사람이 그의 이웃이 되지 않겠느냐. 너는 이웃의 관점을 바꿔라는 것이요. 네가 원하는 기준에서 이웃을 보지 말고 그의 관점에서 네가 그의 이웃이 되어준 일이 있는가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오한 말씀이요 아니요? 정말 심오한 말씀이요. 사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많은 경우의 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사랑을 하면 그 사람도 나를 사랑해 줄 만한 사람, 사랑의 가치가 되는 사람, 나하고 좋은 관계인 사람은 우리 다 사랑하고 싶어요. 그것도 다 못하고 사는 것이 사람입니다. 우리 그러잖아요. 우리가 살아보면 그럽디다. 예경사도 그래요. 내가 3번 챙기면 적어도 상대가 몇 번은 챙겨줘야지 좀 덜 서운합니까? 3번까지는 못해도 돼. 몇 번? 2번은 챙겨줘야 돼. 1번만 챙기면 어때? 새끼, 짠 놈의 새끼. 근데 1번도 안 챙겨 그럼 어때? 저 새끼 나가 다시는 간가 보자. 그런데 그것이 인간적인 보편적인 심성이요. 저는 항상 성경과 우리의 신앙을 인간적인 실존의 모습에서 이해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이 유대인들도 사랑하고 싶은 사람 사랑하고 싶겠죠. 율법에 정해진 가치 있는 사람 사랑하고 싶겠죠. 안 그래요? 두 번째는 여러분 어떤 사람 사랑하고 싶어요? 내가 한 번은 도와주고 싶지만 계속 짐되는 사람 사랑하고 싶어요? 나는 그런 사람 사랑하고 싶다면 손 들어보시오. 아무도 없네. 나는 죽을 때까지 내 짐이 될지도 모르는데 나는 그것이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랑이라면 나는 감당하겠다면 손 들어보시오. 손들 수는 있지만 참 감당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요양원이라는 것이 현대화 생기면서 생기는 거예요. 부모도 사랑해야 된다는 걸 너무 잘 알지만은 현실적으로 너무 어려워요. 힘든 거예요, 여러분. 쉬운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 신학자에게 하는 이야기가 너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본질을 모르고 있다는 거야. 율법의 본질은 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은 너희가 선택해서 하는 행위 하나가 아니다 이거야. 행위 하나가 아니고 고난당한 사람의 입장에서 네가 그 사람의 이웃이 되어주는 사랑에 실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이고 자비라는 거예요. 여러분 쉬워 어려워? 어려운 거야. 감히 우리가 그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없어. 그래서 우리는 교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진짜 이런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여러분? 인간으로서는 참 어려운 사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마지막 결론으로 내리신 대답이 뭐예요? 너도 가서 그렇게 해라. 그 말은 뭐예요? 너의 부족함이 무엇인지 깨달아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상하게 이 설교를 지난주 얼마 전에 주제 설교를 했기 때문에 지금 다시 주제 설교할 입장이 아니었어요. 근데 너무 이 설교가 하고 싶은 거예요. 갑자기. 왜 그럴까 하고 어쨌든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하다가 너무나 깊은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완성이 못하면 다음에 하고 오늘 또 강의 설교 이어가야지. 근데 이 선이 안 나지는 거야. 그래서 완성을 다 했어요. 깊은 묵상을 하고 있는데 토요일 날에 전화가 왔어요. 금요일군요, 전화가. 제 후배 목사가 전화가 왔어요. 저를 형님 다들 그래요. 우리 동기 목사님들도. 형님 목사님, 어유 김태경 목사가 웬일이요. 이 목사님이 아기가 중학교 1학년, 아들만 둘인데 초등학교 5학년 둘인데 부인이 한 1년 6개월 전에 암이 걸렸어요. 전에 한번 암이 있었는데 회복이 됐는데 다시 그 뇌로 전이가 된 거야. 뇌로. 그래서 1년 6개월 동안에 암 투병을 했어. 근데 상태가 좋아지지 않고 그 머리에 생긴 암이라는 게 굉장히 고통스러운 건가 봐요. 우리는 안 당해보니까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신학교 갈 때 나이가 이미 너무 많은 사람들 40 이상은 특별한 모임이 있어요. 그러니까 벌써 세월이 가다 보니까 10년이 넘다 보니까 다 나이가 많죠. 그 그룹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1년에 한 번 모여서 서로 격려하고 그런 모임이 1년에 한 번 있는데 우리 개인적인 모임도 좋지만 그 아픈 후배를 찾아가 보는 모임으로 대신하자. 그래서 2번을 찾아갔어요. 한 번은 암 투병하고 있을 때, 한 번은 장례식장에 갔어요. 근데 이제 죽었어요. 그래서 한 1개월 됐는데 내려왔어. 얼굴이 수척해. 원래 말이 없어서 굉장히 순한 사람인가 보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해병대 출신이요. 근데 어쨌든 대학교 CCC 부부가 여러분 감당하기 너무나 어려운 고통 아니겠어요? 그죠? 참 제가 뭐라고 위로를 하겠어요. 그래서 김 목사 앞으로 계획이 어떠셔? 그랬더니 주위에서 전에 부목사 있던 데서 오라고 해서 자기 생각에는 그래도 뭔 일인가 하면은 나아질 거다 생각해서 하려고 하는데 막상 하려고 하면은 저녁에 막 가슴이 벌렁벌렁거리고 막 식은땀이 줄줄 흐르고 도대체 그 부인이 이렇게 머리가 안 좋으면서 마비가 오면서 막 그런 것들이 떠오르면서 도대체 이 사역을 할 수가 없어서 당분간 쉬려고 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참 할 말이 없어서 내가 뭐라고 위로를 하겠는가. 그랬더니 이런 말을 해요. 그래도 형님들이 그 먼 데서 찾아와주고 같이 와서 울어주고 그것이 너무 큰 힘이 됐습니다. 때로는 자기도 목사지만은 막 위로한다고 긴 말 하는 것이 듣기가 싫고 어쩔 때는 그것이 상처가 되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나도 그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야, 이렇게 신실한 목사도 그럴 수가 있구나. 그래서 제가 달리 권면할 말은 없고 제가 겪은 인생의 경험으로 이야기했어요. 상처와 고통은 완전히 없애버리고 다 없으니까 이제 새롭게 시작할 수가 없다. 우리는 평생의 그 상처를 가지고 가는 거다. 다만 하나님의 말씀과 새로운 사명으로 이 상처를 덮고 감싸고 가는 것이지 절대 하나를 정리하고 나아갈 생각을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 자녀가 나약한 모습을 보면 자녀들이 굉장히 타격을 입는다. 근데 아버지가 이럴 때 영적인 힘으로 일어나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자녀들에게도 이 고난이 큰 힘이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끝나고 나서 저한테 이제 메시지가 왔어요. 너무 큰 힘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그 후배를 만나면서 제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진짜 맞는 거구나. 무엇이 옳고 굵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고난당한 사람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해. 그 고통에 같이 참여해 줘야 돼. 그 고통을 위해서 우리가 수고해 줘야 돼.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한 사랑이요. 근데 우리는 그 사랑하기에 너무 부족해요. 그러면 이 사랑을 진짜 온전하게 이루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자신이야. 그러니까 오늘 이 율법사에게 하는 이야기는 너희들 힘으로는 그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심오한 예수님의 가르침이요. 오늘 이 자리를 피했던 사람들이 바로 누구요?
제사장과 레인이죠. 종교의 전문가들이요. 너희들도 너희들 힘으로 이걸 할 수가 없어. 로마서 5장 8절에는 분명히 바울사도, 율법의 대가인 바울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율법의 사랑과 예수의 사랑이 어떻게 다른 것인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가 어떨 때 사랑하셨다고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아무 가치도 없을 때 여러분에게 오셔가지고 여러분을 일으키시고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다 말입니다. 그 사랑이 이해가 될 때 여러분은 내가 너무나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제가 신학교 갔을 때 이야기를 했죠. 도대체 저는 신학 공부를 가기도 하기 전에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신학. 형님이 나보다 9살, 10살 많으신데 집에 신학책이 절비하게 있었어요. 저는 고등학교를 안 갔잖아요. 검정고시를 갔으니까 고등학교 때 신학책을 다 읽었어요. 철학책을 다 읽고. 신학교에 가서 새로운 걸 배워가지고 사명감 넘는 사람이 새로운 걸 배워가지고 아 정말 그렇구나 하는 게 아니었다니까요. 제가 정말 무너진 것은 뭐였냐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사랑이었어요. 요한복음 15장 12절에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주는 계명이라고 했어요. 마지막 총정리 계명이에요. 누가 누구를 사랑한 것처럼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나는 이 말씀을 보면서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진짜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 본 사람이 있는가? 하고 진짜 노트에다 적어봤어. 아무도 없는 거야. 부모님, 내 노후에 노후에 병 들고 그러면 힘들지요. 그거 좋아할 자식이 어디 있겠어. 나는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자식이었어요. 내 아내의 고통에 대해서 나는 왜 저리 힘들까 생각을 안 해봤다니까. 나만 잘 되면 다 잘 될 것 같았어. 도대체 타인의 고통과 고난에 대해서는 눈여겨보지 않고 그 사람이 입장이 되어보려고 애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관점을 완전히 틀리게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셔요? 그래서 제가 그때 진정으로 회개를 했어요. 내가 많이 알고 있는 게 무슨 소용입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사에게 이야기하잖아요. 너도 그렇게 가서 살아라 그러잖아요. 나는 그렇게 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철저하게 회개를 했어요. 그래서 신학교 가려고 재산 다 적는 것 중에서 크지는 않지만 내 동생이 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집사람하고 상의해서 찾아가서 내가 너무 미안하다. 너를 돌보지 못해서. 정말 눈물을 흘리고 회개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의 목회 철학이 뭐예요? 생명과 삶이 있는 교회예요. 삶이 없다면 여러분 신앙도 죽어가는 신앙이에요. 근데 여러분 진짜 신앙은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돼. 삶 속에서 그 사랑을 실천해 보려면 여러분 어려워 쉬워? 어렵잖아. 어려우니까 누가 필요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늘 부족해요. 절대 그렇게 못 살아요, 인간은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가 그렇게 살려고 할 때 뭐를 느낄 수 있어요? 나의 부족함을 느낄 수 있어요. 율법사처럼 내가 얼마나 아는 것을 드러내 보이기 위해서 오지 않아요. 예수께 내가 그렇게 살고 싶었지만은 그렇게 살지 못한 나를 용서해 주려고 여러분 회개의 기도를 드릴 수 있어요. 그 회개의 눈물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부어주셔요. 그리고 여러분을 일으켜 세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세워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찾아간 고난당한 사람을 이렇게 세워주시고 여러분이 해줄 수 없는 능력을 그곳에 베푸시고 여러분이 일으킬 수 없는 사람을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율법사에게 하신 심오하신 내용입니다. 나는 이 사랑이 우리의 사랑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기준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 사랑 속에서 진정으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을 충만하게 만들어서 여러분이 나만을 위해 살지 않고 이웃과 고난당한 사람들을 생각하며 기도하며 살 때 여러분의 삶이 풍성해지고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부어질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경험했던 신앙의 경험입니다. 오늘 찬양은 여러분 우리 조장로님 인도에 따라서 여러분 피스 가지고 계시죠?
19번 나의 등 뒤에서 부를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베풀기 전에 내가 받은 사랑이 어떤 사랑이었고 그 사랑을 내가 받고 있는 것을 몰랐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얼마나 큰 이웃이 되어 주셨는가. 정말 나의 가장 큰 이웃은 누구였다?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것을 아실 때 여러분은 작은 손을 내밀어 고난당한 사람의 이웃이 되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조장로님 나와서 19장 찬양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자연을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며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우리 다시 한번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영원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제쳐가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